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오늘도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진정과 신령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옛사람을 기꺼이 버리게 하여 주시고 새 사람이 점점 강건케 하여 참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에 따라서 참 우리들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주님의 형상을 덧입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아이들이 왕노릇하며 참 죄악이 거룩한 곳에까지 다 들어서게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되더라도 믿음은 양보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태평동교회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밤중에 찾아오시는 신랑 되신 주님을 등불을 들고 영접하여 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의 현실을 당하면 잠깐 근심하게 되지만 결국은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참 권속들, 우리 태평동교회의 일꾼들을 우리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시온의 대로를 걷도록 하여 주시고 거기서 기둥처럼 여김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참으로 없어서는 아니 될 환영받는 그런 참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총명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여 무엇을 하더라도 참 형통하여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실 때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열매 맺는 참 귀중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7장입니다. 찬송가 97장입니다. 나의 구주 나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78장입니다. 찬송가 178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언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성령과 죄악의 붉은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임명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시간에는 교동문 39번을 교도하겠습니다. 교동문 39번입니다. 교동문 39번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갈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성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눈이 여주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보내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높게 하라. 날로 높게 하라.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높게 하라. 옛날의 유대 땅에 주 예수 나눌 때 은혜 받으려고 큰 불이 보였네. 는 혼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 빠진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높게 하라. 날로 높게 하라.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높게 하라.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그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높게 하라. 날로 높게 하라.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높게 하라. 이 시간에는 조춘성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크신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 한 사람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고귀한 생명으로 하나님 창조해 주셨고, 또 이 땅에 하나님 저희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날 때까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길러주신 이 모든 은혜에, 안 보여주신 이 모든 사랑에, 모든 것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는 이 깊은 은혜에 진실로 이 시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데 이 시간만큼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사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흠집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 순결함을 쫓아가기를 사모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세상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맛보지도 들어보지도 깨닫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귀한 생명들인데 하나님, 먼저 귀한 이 사랑을 받은 저희들, 하나님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 가치를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먼저 나아가서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그것만이 참 가치 있는 삶인 것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의의 병기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세상을 사랑해야겠는데, 이웃을 사랑해야겠는데, 그 세상으로 가기에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너무나도 커다란 방해물인 악한 존재인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깨트려야, 나의 감정과 생각과 나의 모든 욕심을 깨트려야 비로소 하나님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을 줄 깨닫습니다. 하나님, 부디 원컨대 나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나의 못난 옛날 자아를, 옛사람의 그 악한 요소들을 산산히 말씀으로 부서뜨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 하나님과 세상 사이와 진리 사이를 방해하고 있는 나의 모든 악한 것들을 하나도 없이 다 깨트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온유함과 성실함과 그 순결하심을 본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끝날 때까지 하나님, 일절막이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셨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어, 3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의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한 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안수를 받고 그리고 선교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에서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서 2년 말씀을 가르친 후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아시아와 헬라 지방에서 전도하는 사명이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럽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록한 로마서 15장 22절 이하에는 먼저 로마를 방문하고 만족을 얻고 서바나로 스페인으로 그 당시의 마지막 땅입니다. 가고자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출발해서 유럽적인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서 제일 북쪽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 들렸다가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서 남쪽의 끝인 고린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원래 자기가 파송받았던 안디옥 교회가 있는 수리아로 가려고 계획을 세우는데 이방인들이 이 사실을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길목에서 기다리다가 사도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음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에서 수리아 지방으로 오지 못하고 다시 그 북쪽으로 올라가서 빌립보 교회까지 갔다가 아시아 첫 번째 항구인 드로아에서 제자들과 합류합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7일 머물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린 후에 그 유명한 밀레도에 들려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그리고 21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끄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 18절부터 21절까지가 사도 바울이 지난 수십 년간 아시아에 들어와서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것을 한마디로 간추린 내용입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직까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뚜렷해서 이방 땅에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의 집사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피해서 어디로 갔지요?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 사람들이 막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났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견하는 겁니다. 아마 최초일 겁니다. 파견받아가지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기도하니까 최초로 뭐가 내렸어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공식적으로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내려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기록이 참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납니다. 그랬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내렸으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막 복음을 전파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가 누구 집에 참석합니까?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었던 누구?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는데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될 때도 못 가는 겁니다.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내려가지고 환상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않았던 그런 돼지 같은 그런 음식들이 든 보자기를 광주를 내려주고 먹으라고 그럽니다. 베드로는 내가 이때까지 부정한 거 안 먹었는데 못 먹습니다. 내가 거룩하다는데 감히 너가 어떻게 거룩하지 않다 할 수 있느냐.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 그건 누가 정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정하는 건데 내가 거룩하다 먹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깨닫고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이 가라고 하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가서 며칠 동안 밥을 먹고 잠을 같이 자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사도행전 몇 장? 그게 사도행전 10장입니다. 10장. 그랬더니 그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니 자칭 정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베드로를 공격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감히 이방인하고 먹고 마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냐고 막 공격하는 게 그게 사도행전 11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에서 이미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성령을 내리고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집에서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뭐가 내렸어요? 성령이 내리니까 방언을 막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증거입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이방인인데도 성령이 내리고 우리하고 똑같이 방언을 하는구나. 그랬는데도 왔더니 막 비난을 하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과 어울리고 함께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이렇게 어려웠는데 사도 바울은 주로 흩어진 유대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막 그보고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면 비로소 고백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어디로 행하리라? 이방인에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작정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한 것은 사도행전 몇 장이지요? 13장에 와서 비로소 시작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그런데 참 사도행전 13장 내용이 갈라디아서는 어디서 나오느냐? 갈라디아서 2장 8절 9절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의 사도들의 대표가 누구지요? 베드로. 그 다음은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만나가지고 서로 타협합니다. 베드로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들에게. 바울하고 바나바는 누구에게 전해요? 이방인. 그게 갈라디아서 2장인데 그 갈라디아서 2장은 뭐 정확한 시점은 모르지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에게 가기로 결심하고 아마 그 무렵이 아닐까. 내용이 그게 비슷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참 이방인들인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사도행전 20장에는 보면은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뭘 전했냐? 뭐라고 전했냐? 하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무엇과 회개와 자 21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무엇을 전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뭡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기본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안 믿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 그게 기본 회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엇? 믿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누구를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요거 두 가지 전하는데 그런데 특별히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예수와 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몸의 부활을 전한다고 하는 겁니다. 몸의 부활.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 거래역 사람 가룟 유다는 갔고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할 12제자를 그 제비 뽑으면서 뭐라고 했느냐?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우리로 더불어 우리와 함께 예수의 무엇을 증거할 사람? 예수님의 무엇을 증거할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게 그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그걸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구원 얻는 것. 그래서 참 우리들이 증거해야 되는 것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무엇? 회개. 하나님에 대한 회개.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다는 것도 부인했는데 그걸 회개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절대자입니다 하는 걸 받아들이는 거. 그거 하나, 첫 번째. 두 번째는 뭘 믿어야 돼요? 예수와 무엇의 부활? 몸의 부활. 이걸 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 대속의 공로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물론 십자가 사활 대속 이런 한문 표현은 다른 데서는 많이 안 쓰지만 그게 몸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요걸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동안 목 놓아서 부르짖었던 그렇게 힘써서 전했던 게 뭐냐? 요거 두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요 믿음. 이 믿음. 이것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대에서 판단할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었냐?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런데 죽으셨다가 부활했다는 걸 믿느냐? 너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느냐? 요거 본다고 하는 겁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드디어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작정하는 내용이 22절입니다. 22절.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으로 고별 설교가 되는 겁니다. 자, 2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이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실 알지 못하노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무슨 일을 만날는지 모르지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난 갈 거야 하는 결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이유가 뭐지요? 무엇의 매임을 받아서?
심령의 매임을 받았어. 심령의 매임을 받았습니다. 심령이 뭔가? 심령이 뭔지 말하는 것만 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어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그 직역을 한 NASB는 Bound in Spirit인데 스피릿이 소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영의 매임을 받았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많이 보는 쉬운 버전인 NIV는 보니까 심령의 매임을 받아 Bound in Spirit라는데 스피릿의 S자가 뭐로 되어 있어요?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S자가 대문자로 됐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예?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님. 그러니까 심령의 매임을 받아 하는 것이 성령님에게 붙들려서 그런 의미도 되고, 또 심령의 매임을 받아 우리 마음, 우리 영이, 성령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꼼짝없이 탁 붙들려서 그냥 안 갈 수가 없어.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지 참 심령이 결박됐다는 것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결박됐으니까 변경할 수 없고 거역할 수도 없어.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래. 그러니까 난 무조건 갈 거야. 난 죽어도 갈 거야. 그게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벌 수 있나? 편하게 벌 수 있나? 뭐 그런 거에 매임을 받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시킬 거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은 참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까? 쉽게 벌 수 있을까? 그게 끌리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나?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령의 매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뭡니까? 결박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사도 바울, 너 이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거 그만두고 어디로 가? 예루살렘으로 가. 그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참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뭐 젊은이가 아름다운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눈만 감으면 웃는 얼굴이 나오는데 그냥 매달려. 나도 장가갈 때 그러더라고요. 오늘 우리 공민철 장로님의 아들 병현이 맞지? 왔는데, 야, 서울에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서 안 가면 안 됩니다. 죽어도 가야 됩니다. 그냥 사랑에 그냥 뿅 가면 막 죽는 줄도 모르고 가는 건데 그냥.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무엇에 매임을 받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감동받아서 간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대로 감옥에도 가고 풍부에도 가고 비천에도 가고 오로지 성령님의 매임을 받아서 성령님의 이끄시는 대로만 산 사람이 누구라 말하지요? 바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이해 타산을 따지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따지고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매임을 받아서 가는 겁니다.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23절이 문제입니다. 23절 읽어볼까요? 오직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오직 성령이 내게 증거합니다. 너가 이 길로 가면은 참 성령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라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팔자 고칠 수 있어. 잘 살 수 있어. 대접받고 살 수 있어.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뭐가 기다립니까? 환난이 기다린대. 핍박이 기다린대. 그래서 나도 뭡니까? 목회를 나올 때 그냥 직장 다니면 밥은 먹겠지. 뭐 밥이나 먹겠지. 그리고 무난하게 살겠지. 뭐 참 그렇게 생각했지만 사표 내고 나오면 거지처럼 살겠지. 뭐 어렵겠지. 그래서 실제로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그 9년은 생존했습니다. 전도사 9년은. 생활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생존. 솔직하게 말하면 거지나 똑같이 살았어요. 얼어먹는 빌어먹는 거지인데 빌어먹지는 않고 월급을 빌어먹을 만큼 주니까 딱 그만큼 살았어요. 한 달에 15만 원 받았는데 뭐. 그리고 나중에는 25만 원 받고 30만 원 받고 이래가지고 9년 했더니 병현이가 인턴으로 왔다는데 한 달에 월급 얼마나 받는지 몰라도 그 당시 인턴 월급의 2분의 1을 못 받았어요. 애 기르면서. 그러니 거지지 뭐야. 그래도 집은 주니까 방도 하나 주고
아무튼 그러니까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가면은 팔자도 고치고 잘 살 수 있을까? 그게 아닙니다. 그거 아니라도 팔자를 고칠 수도 있고 못 고칠 수도 있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사도행전 21장 4절에도 보면 두로에서 제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성령님이 그러는데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 이하에는 유대로부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이 빌립의 가이사라의 집에까지 와서 사도 바울 앞에서 수족을 내서 묶어갖고 가지 마세요. 이렇게 묶입니다. 가지 마세요. 죽습니다. 가지 마세요. 옆에서 다 그러는 겁니다. 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러고 바울 자신에게도 핍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계시해주고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을 수도 있어 하는 걸 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가지고 바울 앞에 와서 울면서 가면 죽을 수도 있어 가지 마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야, 예루살렘으로 가면 잘 살 수도 있어. 좋은 직장도 구하고 좋은 여자도 만나고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러니까 가. 그게 아니라 가면 망해.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도 가라고 그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쳐주고 사도 바울에게도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 있지 말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합니다. 가면 죽을 수도 있어. 어떻게 될지 몰라. 핍박이 기다리고 환란이 기다려. 그래도 가. 하나님이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지만 그래도 거기서 복음 전하는 것이 내 뜻인데 그런데도 핍박을 감수하고 어려움을 참 감수하고서라도 예루살렘으로 가서 가라는 내 뜻에 순종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순종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 가면은 잘 살 수 있어 그러면 안 갈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갈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거기 가면 잘 사는데. 그런데 거기 가면 핍박이 기다리고 환란이 기다려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도 가라고 하는 명령에 가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믿어서 가는 겁니까? 자기가 잘 내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진짜로 믿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잘 된다고 하는데 가라 그러면 안 갈 사람 없어요. 다 갑니다. 가지 마라 그래도 억지로라도 가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핍박이 기다리고 환란이 기다리는데 그래도 가겠느냐 하면서 가면은 그건 나는 가기 싫지만 가면 죽을지 모르지만 그런 하나님의 뜻이니까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뭘 각오하고 갔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간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목회 나가면 너 거지처럼 살게 될 거야. 그러니까 처음 목회 나가고 인사로 왔더니 뭐 하려고 나왔니? 장로에서 대접받고 잘 살지. 뭐 하려고 목회하니? 그러더라고요. 지금이라도 그만두라고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목회 나가면 얻어먹게 돼. 거지처럼 돼. 비참하게 돼. 인생 조져 완전히. 뭐 하려고 가려고 그래.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주면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왔는데 후회 없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이 감동시켜서 성령님이 이렇게 해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해라고 해서 하면 형통한 길을 갈까요? 어려움이 기다릴 수도 있을까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가면 거기서 잘 될 거야. 직장도 구하고 잘 되고 잘 살고 형통하고 부유하게 되고 그냥 그럴 거야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가나안 땅에 왔더니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기근이 기다리고 있어요. 기근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살아나는 곳에서 살 수 있겠니?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왔더니 와 사람들이 반겨줘. 대통령도 되고 왕도 됐어. 부유하게 됐어. 그러면 안 갈 사람 어디 있어? 아까 또서 나도 가면 안 됩니까? 나도 가면 안 됩니까? 그러는 거지. 그런데 가난이 기다리고 핍박이 기다리고 어려움이 기다리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령님의 감동이라면 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전도하러 온 세상을 다닐 때 하나님이 동행했습니까? 자기가 고집해서 자기가 간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까? 자기가 고집해서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증거가 뭐지요?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중풍견자를 고치는 겁니다. 심지어 죽었던 유두고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참 하나님이 함께하는 표가 나타났고 하나님이 가르쳐서 갔더니 사도 바울이 평생 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 여행을 다닐 때 편하게 다녔습니까?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편하게 다녔어요. 팔자를 고쳤습니까?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담배가 파선해서 일주일을 기쁘면서 지냈답니다. 그런 일이 3번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하고 하나님이 가르쳐서 하나님이 가서 함께 가는데 잘 간 겁니까? 풍랑이 일어나서 빠져서 죽을 뻔하는 겁니까? 그렇다는 걸 그걸 알아야 됩니다. 풍랑이 일어나서 빠져 죽을 뻔한 거 보니까 뭐 하나님이 가르쳐놓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풍랑만 있습니까? 강도의 위험과 절벽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뭐 배고픔과 굶주림과 헐벗음과 온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가라했으니까 가면 아주 잘 되고 어려움도 없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어려움이 많았지만 거기를 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이 많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믿음이 진짜였지. 물론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병자가 고침받고 기적이 나타나니까 기쁨도 있고 제자들이 참 반겨주기도 하고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이 하나님이 하고 같이 가는 길이 어려웠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뭡니까? 제가 유심히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 처음에 예루살렘에 와서 잡혀서 죽을 뻔할 때 그럴 때 먼저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에게 어디 가서도 증거해야 되리라? 로마에 가서도 증거. 그러니까 사도행전 그게 23장인가 나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한테 호소합니다. 그래가지고 로마로 가는데 로마로 가는 길이 형통했습니까? 어려웠습니까? 풍랑 만났잖아요.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군사들이 이 사도 바울 놓치면 자기들이 죽으니까 죽입시다. 이래가 죽을 뻔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로마로 가라 해서 가는데 로마로 가라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갔는데도 풍랑을 만나서 어려워서 그래가지고 살 여망이 다 끊어지고 이 사도 바울 놓치면 안 되니까 군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백부장이 보호하려고 살려주라고 그러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왜 이리 어렵습니까? 왜 이리 힘듭니까? 그래도 변함없이 신앙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다 됐으니까 우리들이 세상에 사는데 최고로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좀 어렵기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참 복음을 전하고 한 세상을 사는데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뭡니까? 그 중요한 그걸 위해서라면 생명도 바칠 수 있어. 그 중요한 거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 인생도 기꺼이 바칠 수가 있습니다. 뭐 참 어쨌든지 모든 것을 다 희생해도 됩니다. 하는 그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중요한 게 뭐였죠? 주님께 받은 2글자로 뭡니까?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은 참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하리라. 그러니까 풍랑이 쳐도 사도 바울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살려줘도 자기가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사명을 줬어. 어디 가라는 사명? 로마로 가서 황제 앞에서 뭐 해? 증거해야 되는 사명을 줬으니까 무슨 그냥 뭐 힘을 쓰고 싸우고 하더라도 아무튼 로마로 가서 황제 앞에 서서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그게 사명이니까. 그래서 원래 사명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수종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종되는 게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은 그 사명 때문에 피를 뿌립니다. 사도 바울이 피를 뿌리고 순교한 것이 기원 후 대략 66년 아니면 67년쯤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뭡니까? 옥중 서신인 빌립보서 1장 뭡니까? 13절에 보면은 나의 매임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잡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 누구에게 나타났다 그러지요?
세 글자로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12대 앞에 12대. 12대가 누굽니까? 황제의 근위대입니다. 그 로마 황제의 근위대가 당시에 1600명 정도 있었다 그럽니다. 다 정예 장교들입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딱 지키는 시위대가 최고입니다. 최고 권력을 가지고 황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위대가 4명이 한조가 돼서 하루에 4명씩 사교대로 돌아갔으니까 하루에 16명씩. 그래서 온 사정리 끝에 보면 몇 년을 시위대와 함께 있었다고요? 이태를, 2년을. 그러니까 시위대 16명이 뺑뺑 돌아가면서 이 사도 바울을 둘러 항상 24시간 같이 있는데 2년 동안 같이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위대에게 복음을 제일 전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또 전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갔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로 오면서 뭡니까? 멜리데에 걸렸습니다. 거기서 기적을 일으킨 게 275명이 다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다 깨닫게 됐습니다. 그 275명이 로마로 와서 사도 바울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독사에 물려도 안 죽습니다. 무슨 병 걸려도 기도만 하면 낫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얼마나 퍼졌겠습니까? 궁금하다. 야,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 기적을 일으키나? 너도 와서 막 봅니다. 그러니까 시위대들도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거는. 파렴치 않은 죄로 온 것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왔는데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 안전병이가 일어선다 하더라. 내가 봤다. 응? 죽게 됐는데 주장 아버지를 기도했더니 살려서 내가 봤어.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러니까 이 참 사도 바울이 뭡니까? 시위대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로마에는 특별히 누구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황실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순교한 후 250년경이 지났을 때 드디어 로마에 뭐가 일어났어요? 왕위 쟁탈전. 황제의 자리를 놓고 싸우는데 한쪽은 다른 사람이고 한쪽은 누굽니까? 한쪽은 참 콘스탄틴입니다. 그건 콘스탄틴의 어머니가 신앙이 좋았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콘스탄틴이 참 죽을까 말까. 그거 나가서 싸우다가 지면 죽는 거고 이기면 황제가 됩니다. 근데 전날 밤에 꿈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십자가 길을 앞세우라고. 그래서 어쨌든지 이 콘스탄틴이 결전의 날을 아침에 발표를 합니다. 공약을 발표했는데 내가 황제가 되면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고 공인하겠다고 발표합니다. 그랬더니 근위대가 콘스탄틴 쪽으로 1600명이 다 붙어갖고 싸워서 이기고 황제가 됐어. 그러니까 그래서 콘스탄틴이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역할을 하는데 뭐가 됐단 말이지요? 밑거름이 되어서 로마로 와서 복음을 전하고 피를 뿌렸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 바울은 이런 엄청난 미래를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평생 동안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고 완수하기 위해서 생명도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참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의 모티브가 된 게 어디로 오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 처음에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 그래서 참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뭐 할 것도 각오하였노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21장 13절. 죽을 것도.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나는 기꺼이 어디로 가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왔더니 하나님이 2차로 또 사명을 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라고?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하나님께 전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뭡니까? 고별 설교의 1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믿음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복음 성가에 뭐 사명도 있더만 아무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4장입니다. 394장입니다. 주랑 왕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려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오단치 않네. 길을 잃은 영들을 그를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오단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을 향하여 멸망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기울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7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니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날마다 필요를 채워주셔서 사명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오는 먼 길을 아빠와 함께 안전하고 기쁨으로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와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는 생활 하게 해주세요. 아들 부부에게 새 생명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자 집사님 아들 양성현 부인 되는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눈물 흘리고 그랬답니다. 그렇게 좋은가 봅니다. 구원의 축복 주심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이번 주 잘
이번 주 감사합니다. 잘 모르겠어. 말씀으로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충성된 자들에게 해주세요. 감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보아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불러주셨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평생에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참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에 수종 들고 참 그 사명을 위해서라면 참 내 모든 것을 쏟을 수 있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 태평동 교회 권속들도 그 사명 감당하여 진실로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정성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주의 연금을 드리고 각종 참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세상에 좋은 것으로 하늘나라에 영원히 신령한 것으로 충만히 채워서 부족함이 없는 영원토록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저녁에 기도하려고 교회 올라오는데 몸이 하얀 박스 이 두 박스로 상추를 가득 누가 갖다 놨는데 어느 분이 갖다 놨는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먹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입니다. 그런데 금요일이니까 바로 이 냉장고에 보관했는데도 좀 시들어서 그걸 뭡니까 못 먹게 된 부분이 좀 있는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갖다 주면 못 먹으니까 조금만 갖다 주시면 이렇게 큰 박스로 두 박스를 주는데 그걸 어떻게 못 씁니까?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매일 30분 기도, 성경 읽기 전도하기, 가정 예배를 생활합시다. 금요일 밤 8시 기도회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찬양 전도, 수요일 10시 15분쯤부터 찬양 전도합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 청년 학생들 데리고 7월 25일 그럼 되지요. 7월 25일 날 저 대천을 한번 갔다 오려고 제가 갈까 말까 망설였는데 태어나서 한 번도 안 가봤대. 어떻게 안 갈 수가 있습니까?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래 한번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미리 휴가 한번 받아서 우리 청년 중간반 학생은 교회에서 다 책임지고 직장생활 해도 다 책임지고 아무튼 맛있는 거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실컷 물놀이 하고 오도록 할 테니까 어른들은 잡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했다가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10도로 마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금 성자 성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